11월 11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국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들을 발견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흔적들이 보일 때면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할렐루야라는 말을 외치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정말 절박했던 것이 해결되었을 때에는 감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정말 할렐루야라는 말 그대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말씀은 그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5장 앞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 하나 적혀 있을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지금 이 5장에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부르는 이 승전가와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전쟁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통로로 많이 사용됨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이 승리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또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힘없고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하시고 그들의 상태와 시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그리고 철저히 이루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전쟁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이스라엘은요, 성경 곳곳에서 전쟁을 할 때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으면, 정말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전쟁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전쟁의 결과들은 다 어떠했습니까? 대부분 승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면 결국은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좌지우지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전쟁, 그러한 것들로 승패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성경이 그 전쟁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 모든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 하나님이 기송강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가나안 왕들의 군대를 무찌르게 하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노래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앞에 4장에서 이미 다루어졌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시적으로 또 찬양으로 묘사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이 시스라의 군대를 포함한 이 가나안 왕들의 이 전투는요, 19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무깃도 물가는 결국 기손강을 뜻하죠. 바락의 군대와 지금 이 가나안 왕들의 이 군대는 지금 한 지점에서 만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손강 이 중간 지점, 이 기손강 골짜기에서 그 둘은 만나서 이제 교전하게 되는데요, 가나안 왕들은요 우쭐했던 것 같아요. 왜 우쭐했냐면 이 적은 병력으로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결국은 쉽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9절 이 하반부에서 그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다. 전리품을 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은요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그 기대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 바락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대는요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 바락의 군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가 나오죠.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이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별들은 비를 몰고 오는 원천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에 그 기손강은 얕은 시내와 같았을 것입니다. 근데 급속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급속히 쏟아진 폭우로 말미암아 금세 그 강의 물은 불었고, 급류로 인해서 시스라의 군대와 병거는 뒤집혔고 물에 쓸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출애굽할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죠. 앞에는 홍해가 우리의 길을 막고 있고, 뒤로는 애굽의 병거가 계속해서 이 군대를 추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선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시선은 홍해가 보이니까, 이 장애물을 만나니까 시선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귀는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 소리, 병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이에 어떠했겠습니까? 이 바로의 군대, 애굽의 군대는 따라오면서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밥이다. 지금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본 말씀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상대도 되지 않는 이러한 싸움, 눈앞에는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윗 앞에 서 있고 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빼앗겼을 것이고 이 바락의 군대는 이 귀도 빼앗겼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마음과 귀와 모든 생각이 빼앗겼던 것처럼 이들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전쟁에서 정말 눈으로는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 전쟁임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의 모습과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민족의 모습을, 그 모습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과, 그들의 최후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그 결과를 갖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패배와 죽음이 그들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대조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요, 23절에 그 나오는 인물로 또 대조가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23절부터 나오는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거부한 사람,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구로 철저히 쓰임받은 그 사람이 대조됩니다. 먼저 쓰임받기를 거부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3절에 보니까 메로스라는 그러한 인물이죠. 아마도 이 사람은요 기송강 주변에 사는 이 부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시선 가운데는 어떠한 시선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가나안 왕들의 이 군대가 이 바락의 군대를 무찌를 것이다, 당연히 이 바락의 군대가 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도 예측했을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지 않는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한 인물은 여호와를 도와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의 집에 시스라의 군대가 찾아가서 시스라가 물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고 거기서 결국은 그것을 먹고 쉴 때에 이 시스라를 치고 죽이죠. 그러니까 이 대조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여기서도 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축복과 저주의 이 대조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자는 축복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저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부터 이 30절까지는 이 시스라의 결론, 이 시스라의 엄마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기대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오고
그 전리품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기대와 희망을 절망으로 바꿔내는 그 모습이 지금 28절부터 30절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리품을 가져오기는커녕 시체로 돌아오는 시스라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 찬양의 마무리는 기원으로 끝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받게 하시옵소서. 이 기원으로 끝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 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평안이 이루어지죠.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마침내 이방인의 압제가 끝이 나고 40년 동안 이 땅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드보라와 이 바락의 이 노래를 통하여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의 두 가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앞에 우리에게 어떠한 큰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처럼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한다.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목도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드보라와 바락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문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일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미 받은 줄로 알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하는지 비춰주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 자체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그들의 군마와 말굽소리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생 찬양의 고백이 우리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르심의 목적 따라 온전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연락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